이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흔히 이렇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 준비하는 본문이 너무 벽처럼 느껴져서 이 벽을 어떻게 깨고 또 높은 산처럼 넘어서서 서 있어서 어떻게 이 산을 넘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때 꼭 토요일 저녁에 꾸는 꿈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두 가지를 꾸거든요. 첫 번째는요, 교회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는 꿈을 꿔요. 두 번째는요, 설교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단위에 섰는데 제가 준비한 본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본문이 딱 주보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꿈을 꾸는데 어제는 다른 꿈을 꿨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하다가 졸더라고요. 저는 이런 꿈 처음 꿔봤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졸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뭐 하나 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시죠? 오늘 본문이 그만큼 산처럼 느껴졌고 그만큼 벽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 번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벽으로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대학 때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벽에 부딪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그게 원대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쳐주시고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보증.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보증의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증은 디파짓 아닙니까? 내가 이 집을 사겠다, 이 어떤 사업체를 사겠다 하고 디파짓 한다는 것은 커미트먼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디파짓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디파짓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디파짓해 주셔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룩한 그러한 이 하나의 의식이다. 또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참석을 해야 되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게 드렸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플랜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떤 능력?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잠시 망설여집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라고 하는데 20절에서 분명히 그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능력. 우리 흔히 구약과 신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간혹 목격하죠. 그렇죠?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 것. 이거 볼 때 우리는 사렙다 과부 그것은 바로 그 엘리야 때문에 산 거 아니야? 또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산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지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이나 나사로는요,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다시 죽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른편을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그런 오른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세, 그 다음에 룰러, 그러니까 통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것도 큰 능력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거기만 약간 끄덕이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20절에서 23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에베소를 그렇게 많이 읽고 또 강의도 하고 했지만 그것을 이번 주에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21절로 한번 갈까요? 21절로 가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에 있는 그런 엔젤릭, 그 천사의 세계들에서 있는 그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통치, 권세, 능력, 그런 주권보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과 그다음에 이 세상, 이 지상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앞으로 올 세상에 일컫는 뭘요? 왕의 이름이라든지, 그 권력자의 이름이라든지, 뭐 대통령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사람,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 예수가 최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드신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실감을 이렇게 못합니다. 어제 그제 저희 집에 전기가 완전히 나갔어요. 파워가 완전히 나가서 이틀 동안 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잤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몇 가정들은 아마 그런 파워가 나간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평소에는 전기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러다가 어떨 때 전기의 중요성을 느끼죠? 전기가 없어질 때, 안 들어올 때, 야, 전기가 이렇게 정말 좋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인터넷도 안 되니까 뭣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사실 임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치 이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의 중요성을 느낀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고면해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라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는 세상과 전기가 있는 세상은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야, 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기가 진짜 실제로 우리 생활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 진짜 힘을 미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지금의 나의 삶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만일에요, 별 차이가 없다, 이건요, 전기가 없는 세상과 전기에 있는 세상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는 세상 난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라면 난 죽어도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삶이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물이 안 들어오고 가스가 끊겼을 때 그 답답함, 그것처럼 느낄 때 예수가 없는 세상 내가 상상만 해도 나는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모든 우주가요, 예수님의 발 아래 놓였다. 전쟁에서 패한 적국의 그 수장, 그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근동이나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피가 나게 합니다. 그런 이제 모욕을 이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 발아에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네 가지의 능력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능력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느끼시나요? 했을 때 솔직히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너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비밀을 오늘 22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0절에서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유가 뭘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정사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을 발 아래 놓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군가? 그게 비밀이 23절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죠.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몸은요,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러한 해부학적인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몸은 머리가 뭔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 머리에 임한 능력이 결국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nerve system입니다. 신경계예요. 신경계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신경계통이 두 가지가 있죠. 자율신경이 있고 비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좀 약간 들어가 보면 자율신경은 뭐죠? 내가 오늘 이 팔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팔이 움직입니다. 비자율신경은요, 심장 같은 거. 내가 심장을 뛰어야겠다 하고 뜁니까? 아니죠. 심장은 저절로 뜁니다. 비자율. 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이 비자율신경계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해부학적인 것을 모르더라도 몸은 반드시 머리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신경이 제대로 작용만 한다면 우리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머리에 임한 능력이 이 몸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비밀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한 것처럼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다.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다 셀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셀로폰 제작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실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셀로폰 제작사에서 넣어놓은 기능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해요. 겨우 전화 받고 겨우 어떻게 합니까? 카톡하고 그리고 인터넷 연결해서 내가 찾아보는 그런 정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셀로폰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능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다른 기능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실 우리 여러분 셀리폰에 많은 능력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셀로폰의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배워야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라고 나중에 내가 잘못되는 거 다 하나님 핑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 하나의 근육을 한번 들어보죠. 근육. 어떤 물건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근육이 이제 필요합니다. 만일에요,
우리가요, 이 신경이 근육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경이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육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근육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서 내가 이 팔을 움직이고자 하고 굉장히 원하시는데, 내가요, 만일에 영양 보충을 하지 않고 제때 운동을 하지 않고 팔을 잘못 관리하면 머리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근육을 매일매일 단련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 근육을 단련하고 힘을 있게 하고,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그런 무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은 매일매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연결된 그런 지체로서 각 지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게 근육이 계속해서 스트레칭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들므로써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이길 때마다 근육이 단련된 것처럼 영적인 것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아무리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도 근육이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겨라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내 이 모든 의의 병기를,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고 그냥 죄에 속한 것으로 들여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너희는 내가 택했고 택함으로써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공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걸 너무 오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혼자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지금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몸을 통해서.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결된 유기체로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육적인 그런 유혹이 오면 능히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매일매일 단련될 때 나중에 큰 무게를 들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무게를 능히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조그만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절대로 우리는 큰 일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매번의 시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단단해질 때, 그때 큰 시험이 닥쳐와도 교회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각 지체된 이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되셨죠? 몸된 교회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머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직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낸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